말씀 시편 23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사야 53장을 예언서의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비유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시가서의 보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목자가 양을 보살피듯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하나 세심히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한 말씀 한 말씀, 한 귀절 한 귀절 속에 우리 개인과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설명하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70년간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젊은 시절 양치기로 그 양을 돌볼 때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골리앗을 죽이는 큰 일을 하기 전에 양치기를 할 때 이 짐승이 와서 그 양들을 훔쳐가면 쫓아가서 그 곰을 때려 눕히고 사자의 입을 찢어놓고 그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양들을 뺏어왔던 자기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바로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하는 것을 잘 기록해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내 평생에 그냥 잠시 어느 한 토막만이 아니고 평생 동안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하지?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안 풀리지? 나는 그동안 큰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잘 섬기느라고 잘 섬겨왔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대가인가?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겨온 대가가 바로 이것인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나한테 왜 이런 역경이 오는가? 내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대적인 선하심이 아니에요. 아이고, 사람 죽인 것보다는 그거 하나 훔친 게 낫잖아요. 훔친 것도 죄고 사람 죽인 것도 죄예요.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선함, 상대적인 악함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우리가 읽었지요.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해도 범죄치 않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후하시다고 그랬습니다. 또 시편 103편 107절을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사랑이고 선하심은 goodness, 이 선하심은 영원하다. 잠시만이 아니라 조금 선함을 베풀었다가 긍휼을 베풀었다가
또 그냥 체인지 마인드 해서 또 이랬다 저랬다 이러신 분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아는 비결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겉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거 가식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 눈 때문에 그냥 체면 때문에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이래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랑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상황은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았어. 내게 궁색한 거 그대로 있고 내가 육체적으로 아픈 거 그대로 있고 모든 거 다 똑같은데 변한 게 있는데 우리 심령 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생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것마저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사랑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면 참된 감사, 참된 사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12년이 됐네요. 카트리나. 2005년도 카트리나가 딱 났는데요. 사실은 그날도 이렇게 큰 사건이 나리라고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해마다 뉴올리언스에는 해마다 한두 번씩은 다 맨데토리 이베큐에이션, 그러니까 무조건 도시를 떠나라 하는 이런 피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있었던 일이니까 그날도 저희는 안 가려고 피난 안 가려고 다 떠났지만 백인들은 거의 뭐 99% 100% 백인들은 벌써 하루 전에 다 떠나고 없고 한국인들도 거의 다 떠나는데 저처럼 이렇게 양치기 소년처럼 이렇게 수혜내된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냥 또 그냥 지나간 일일 텐데 하고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날 냉장고 2개에다가 그냥 음식 잔뜩 사서 쟁이고 뭐 고기며 반찬이며 잔뜩 사다가 쟁이고 피난 갈 사람은 가시고 안 갈 사람은 저희 집에서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일 같이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 풀릴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십시다 해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때는 캠퍼스 폴리스가 와서 컨트롤 하는데 그날은 캠퍼스 폴리스가 아니고 외부 경찰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유 없이 그냥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 대충 마무리하고 그때 마이애미에서 와서 비즈니스를 오픈한 한지 2주 되는 성도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저를 따르시오. 그래서 그 집사님 가정 그 가게에 가서 대충 안 보이게끔 뒤로 창고로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 그 다음에 덮어놓고 대충 하고서 여성분들은 대충 빨리 간단한 것만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해서는 차 4대에 4가정 12명 같이 이제 이 베케이션 떠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거기에서 베트누치 그러니까 서쪽으로 1시간 거리에 발음이 잘 안 돼요. 루이지애나의 수도인 베트누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벌써 뚝이 터져서 일이 탁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미국 자국의 이익이 안 되면 어떤 방송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한국 같으면 서로 다퉈서 그냥 벌써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고 다 뭐 폭동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방송도 그 모든 정보를 다 입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방송을 안 보내줘요. 그래서 저희는 갔다가 아이고 돌아가려면 또 밀리니까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지 뭐, 문 열어주자마자 얼른 들어가게. 그래서는 성도 네 가정 12명이 그 바리케이트 치고서 못 들어가게 그 막고 있는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2시간, 3시간, 5시간 뒤에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뭐라고 그 인터뷰하냐면, 혹시 만약에 거기 못 들어가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들 벌써 거기 뚝 터져서 벌써 난리가 난 거 다 알면서. 참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대충 볼 나라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서 안 되겠다. 그러고서 끝내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분들 모시고 아틀란타에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에덴스에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전화했더니 오시오. 그래서 이제 직접 못 가고 돌아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다리가 파도 때문에 다리 난간이 번쩍 들었다가 누가 번쩍 들었다가 놓은 것처럼 이게 뚝뚝 다 떨어졌어요. 이 전봇대, 그 나무로 된 전봇대가 성냥개비 꺾어놓은 것처럼 다 동강 다 부러졌어요. 큰 고압선이 실타래 풀어놓은 것처럼 다 끊어져서 막 길거리에, 그 메인 도로에, 그 고속도로에 다 이렇게 길에 다 엉켜져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남아 있었더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온전할 리가 없겠죠. 그 베트누치 교회에서 피난 온 사람끼리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왔다고 저보고 설교하래요. 그래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그때요, 제 복장이 어땠냐면 그 신발은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대충 그런 모습으로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몇 주 동안 못 들어갔습니다. 한 4주 동안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고서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궁색했습니까?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비상금도 그냥 책꽂이 있는 그 책꽂이 앞에 놓은 그대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매일 모여서, 피난 도중에도 피난 와서도 매일 모여서 저녁마다 예배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덕분에 이 외교시는 이 애틀란타로 온 덕분에 애틀란타의 뉴올리언스 침례신학대학 한국부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한 1년쯤 뒤에 어쩌면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도 있고,
왜 이런 견디기 어려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 의심하지 마십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그것과 그러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선 온 피조물에게 영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가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길을 찾아서 궤도를 돌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붙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에 이 과학자들은 불신자를 할지라도 이 오묘함을 알아요. 이 풀과 이 나무들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이 산소를 만들어내면 이 동물들과 우리 사람들은 그 산소를 마시고서 삽니다. 가끔은 큰 폭풍이 태풍이 불어와서 저 브라질에서 만들어진 그 신선한 산소, 그 수많은 산소들을 휙 불어서 이 사람이 사는 대륙에다가 전해줘야 우리가 그 신선한 산소를 마시게 됩니다. 때로는 바다에 아주 깊은 물까지 폭풍이 일어서 그 뒤집어 놔야 그 물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곳에까지 산소가 신선한 이 공기가 물속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나가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게 해주실 거다 했으면 멸망시키셔야지요. 그리고서는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해놓고서는 하나님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겠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움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망한가 보자. 그런데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교육시킵니다. 박씨를 금방 하루 만에 자라게 해서 그 떼약볕을 박농쿨이 가리게 합니다. 그랬다가 그 벌레가 갉아먹어서 금세 시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농쿨이 이 박 잎사귀가 해서 시원한 그늘이 있을 때는 좋았다가 이 박농쿨이 없어지니까 막 떼약빛이 태양빛이 오니까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너는 그 하룻밤에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가꾸지도 않은 박농쿨을 이렇게 아꼈지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런 생명체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어린애 얘기예요. 어린애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거기에 자연도 있겠고 산도 있겠고 나무도 있겠고 풀도 있겠고 꽃도 있겠고 짐승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아낀다라는 거예요. 12만 명이요 육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이제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에게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천체뿐만 아니라 우주 자연 만물 사랑하시는구나. 인자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요 한번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와 비슷한 것은 또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떤 사실은 그와 비슷한 다른 상황에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 요나에게 질문하셨고 요나를 가르쳐 주셨던 이 사실을 또 설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자연을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기시고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구원 얻게 되는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주님의 품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긍휼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저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잘 대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큰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보내주면 내 누구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신데 흔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뺨을 딱 때립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눈물이 찔끔 나와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데 얼마나 힘껏 잡아다니는지 턱이 빠질 만큼 잡아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쁜 내 새끼. 할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비록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는 결코 묵고하시지 않는, 간과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 저절로 다 천국 가게 하시고 저절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그 집에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그 집에서 나오지 않고 양의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 그 양의 피를 보고, 다시 말하면 아무나 다 구원받고 아무나 다 죄 용서함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이 죽었다. 피가 뭐예요?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누군가가 죄값을 치른 거예요. 누군가가 그 피가 있다는 얘기는 살해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대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대신 흘려주신,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 때문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인데 저절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 믿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과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든 설교에 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해요. 혹시라도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다가 조용히 성경 읽다가 조용히 묵상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보혈,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 인생 속에, 제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즉 예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가끔은 넘어져요. 실수를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내가 그걸 원하지 않지만 살다가 보면 넘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넘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심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도록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돌아서도록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아시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참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진멸하셨더라면 아마 우리가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함이, 그 인자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는 어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잘못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어떤 잘못과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서 미리 예방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요 이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요,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런 잘못을 저지를 텐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이것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이런 범죄와 실수를 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혹은 실수하고 백슬라이딩, 좀 넘어졌을 때 있을지라도 즉시 다시 일어나서 훌훌 털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 형이 자기를 맞이하러 군사 400명 데리고 자기를 마중 온다 하는 사실을 듣고 걱정이 하늘처럼 쌓였어요. 그냥 마중 오면, 자기 혼자 오면 마중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보세요. 군사 400명, 말 탄 사람, 병사 400명이면 한 사단이에요, 사단. 400명 한 줄로 서보세요. 이쪽부터 저쪽 안 보여요. 그런데 왜 군사를 이끌고 올까요? 아마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린 추측할 수 있어요. 이 녀석 내가 벼르는데 그냥 두고 보자, 요절을 내겠다, 그런 심산이 아니면 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고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됐는지 야뽕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가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형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이 환두피를 쳐서 다리는 찔룩찔룩하고 벌써 이제 벌써 장애자가 됐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 그 형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절룩절룩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동생 보면서 이제 추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동생 그냥 요절을 내려고 생각했다가 그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아마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체인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동생이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동생인지라 이를테면 뇌물을 짐승 이런 것들을 잘해서 형님 받으라고 형님께 드립니다. 그러는데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9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나 충분히 있어.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이 야곱이 마음이 안 놓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걸 끝까지 받으세요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그리고서 결국은 그 선물 형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 다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는 형님이 말했던 에서가 말했던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하는 족하다 하는 말과 야곱이 얘기했던 나의 소유로 족하오니 했을 때 족하다 하는 것이 원어에는 히브리어는 틀려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쉬 리 라부 하는 말이고 야곱이 했던 말은 에쉬 리 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에쉬 리 라부 하는 말은 I have enough. 나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고 동생이 하는 말은 love, ash, li, call 하는 말은 I have all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형은 자기가 열심히 벌고 모으고 해서 나 이만큼 충분히 재산 가지고 있다. 네가 그거 안 줘도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거 내 충분히 I have enough 가지고 있어. 그런 뜻인데 이 야곱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로 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저 빈손으로 갔습니다. 형님이 저 죽이려고 그래서 형님 눈 피해서 도망가면서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이 종잣돈도 없고 크레딧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진 이상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다. I have enough가 아니라 I have all. 하나님 때문에 비록 우리의 형편이 어떻할지라도 우리의 사정이 어떻할지라도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것들이 여건이 어떻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가진 것 때문에 I have all.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평생에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시편 136편은요 누가 지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기자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그때 시기적으로 그때쯤 하고 있죠.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BC 720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586년, 587년 이때 남유다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수도 없이 매맞고 결국 나라도 망하고 또 그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조국이 있을 때는, 내 땅, 내 나라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웃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아보세요. 자기 인권이 있습니까? 자기의 권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하고 싶어도 안 돼. 주인이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70년 후에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돌아왔어요. 이제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스룹바벨 성전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드리는 찬양과 예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때 찬양시가 바로 136편이다라는 거예요. 26절까지 있는데요. 매절마다 26절까지는 136편 전체에서 매절마다 26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1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매절마다 그 인자심,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심, 선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시편 23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내 아들과 내 딸이 되거라. 내 백성이 되거라. 내 백성이 된 너희들은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선함, 나의 사랑, 인자, 나의 긍휼로 너희를 둘러 진칠 것이다. 이 세상 떠난 그 순간까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다. 내 선함과 내 인자함이 널 떠나지 않을 거다. 혹시 넘어져 있느냐? 혹시 실수해서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고 넘어져 있느냐? 다시 일어서거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다시 힘내거라. 다시 회복되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때문이었고, 그가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둘러 친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격에서 지키신 것, 시므의 저주와 미갈의 조롱에서도 길이 참고 이길 수 있게 지켜주신 것, 아히도벨의 배반과 그리고 아도니아의 그 불순종에도 끝까지 평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인자하심과 선함으로 지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의 평생을 둘러 진칠 줄로 믿사오니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아무리 넘어져 있고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주님의 손길을 덧입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을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